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브라함 첫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주제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을 때, 야, 올 한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가족 중에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셨던 분들, 어렵사리 힘들게 시작한 사업이 위기를 만났던 경험들, 자식 때문에 가슴 저리며 아파했던 아픔들, 이혼과 심지어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야 됐던 참으로 아픈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신앙생활에서 시험 만나서 그렇게 무너지고 또 주저앉았던, 넘어져 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주저앉아 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쉬는 시간에 밧줄을 꽁꽁 묶어놓고 밧줄 내기를 합니다. 어렵사리 묶어놓아서 이게 풀 수 있는 장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 알렉산더가 지나가니까 대왕님 이거 한번 풀어보시지요. 보관,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칼을 손에 들더니 묶어진 밧줄을 싹둑싹둑 자르더랍니다. 나는 묶여진 밧줄 문제를 이렇게 푼다 하고 유유히 사라지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침대 밑에 자꾸 귀신이 우울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톱 한 자루 가져오세요. 그래서 나무 침대에 다리를 싹둑 잘라냅니다. 귀신 다 죽었으니까 오늘 밤부터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잘 이루었대요. 인생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졌을 때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될 거를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와서 일으켜주기를 기다리다가 칭얼대다가 믿음의 실패,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믿음의 성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풉니까? 손톱만한 이 문제를 만지작거리다가 오히려 더 크게 키우시지는 않는지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마에 여드름 하나가 크게 났어요. 제 어머니가 여드름 난 것을 보니까 너 애인이 나타날 때가 됐나 보다 그러셔요. 야, 애인이 나타날 바에는 차라리 킹카가 나타나라야. 그래서 만지작거리다가 이게 그냥 여드름이 왕방울만하게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자꾸 만지작거리다가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만지작거리다가 그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진 채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 곁에 있는 멘토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동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문제로 어쩌다가 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미안해 하고 손 내밀면 될 것을 그 문제를 가슴에 점점 움켜쥐고 우리의 영혼을 곪마 터지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이별을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이별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회 식구들과 구역 식구들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일터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불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별것 아닌 갈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 들어서 넘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시험 들고 넘어진 분들, 오늘 행여나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벌떡 일어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내가 겪은 어려움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똑같이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난 위기를 자녀들이 동일하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시험을 내 자녀들도 걸려서 똑같이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졌는지, 너희들도 아빠처럼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되게 세워지게 될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잘 사신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부모의 장점을 잘 담고 이 단점은 그냥 싹 덮어버리고 나보다도 더 멋지게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보다도 더 부음이 있고 교양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영성,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부모의 고통이 뭡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도 아름다운 장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내 부모의 멋진 장점은 담지를 아니하고 어쩌면 또 그렇게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무너졌던 그 자리에 넘어지고 내가 실수한 그 모습대로 이놈의 자식들도 실수하고 내 약점들을 그렇게 꼭 빼어 담게 되는지, 이게 엄마 아빠 부모의 큰 고통이 아닐런지요.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 나도 너도 부모도 자식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몹시 아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여러 번 대했던 본문이지만 주제를 바꿔서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을 오늘 똑같이 겪고 있네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큰 위기에 봉착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면
이제 양식이 있는 이방 땅을 찾아가서 뭐라도 먹고 살려고 하겠죠. 양식만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풀이라도 먹고 살겠다고 먼 길, 이제 나일강변 애굽 땅까지 건너가 버려요. 양식만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귀신들, 잘못된 세속의 문화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그 이방 문화 속에서, 귀신 문화 속에서 점점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무릎 꿇고 일어나야 되는데, 위기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이반되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다행인데, 야,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선택했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해결이 되거든요. 야,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보니까 야, 이게 오히려 일이 잘 되네. 이게 위기인 겁니다. 이게 마귀의 올무이고 내 영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망가뜨리고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 떠나고 나면 죽는다는 것을 너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자실 우리 아이들 보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모자실 이삭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 땅쯤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흉년을 만납니다. 약속의 땅에도 고난을 겪어요. 순종의 땅에도 위기를 만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시험이 있어요. 직장은 어려워지고 부동산은 꽁꽁 얼어붙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어느 날 투자한 주식이 폭락이 되어지고, 어린애는 독감에 걸리고, 빌린 돈의 이자는 점점 불어올고, 가족들은 서로 짜증을 부립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시험이 들지요. 믿음 따라 나선 길의 결국이 이거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 이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하게 살다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게 상담을 해온다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되죠. 좋은 결말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자신에게 닥쳐올 때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와 신앙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졌습니까? 오늘 이 제단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 그리고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절 4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4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이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약점이 많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파란만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온갖 고난과 모함과 시련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광야길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울고 있는 당신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데, 많아질 거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 이 자손은 단수로 활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구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자손 대대에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멈춘 것은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돌아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저 반쯤 중간 지대에 그 이방 블레셋 땅 나라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반쪽짜리 순종이고 알량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잘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더 이상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멈춰 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사는 것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설교를 듣는 거 보면 지금 머리는 나를 향해서 와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앞이고 뒷자리고,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듣지 않는지, 예배 자리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뿌리가 말씀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많은 건지, 말씀이 저 안에 영향력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오늘도 그랄 땅 회색지대에 살면서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색지대가 뭡니까? 한 다리를 세상에 걸쳐놓고 다른 한 다리는 믿음의 땅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사는 신앙인들은 언제나 갈등이 많아요. 언제나 유혹에 시달립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군침을 흘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도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마귀도 자기 사람인 줄로 알고 당깁니다. 하나님도 소중한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당기지요. 가랑이가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삭은 회색지대에서 언거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그 외모에 매료가 되어집니다. 왕도 반해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유지시켜 나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바로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똑같이 행합니다. 사나이 대장부잖아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평생 수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시죠. 우선 그 나라 왕을 감동시켜서 아내를 보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6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100대나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처음 지어보는 농사 짓는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알량한 순종이라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제단에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발부둥 쳤던
아니 그 당시에 이삭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들었는데 이만하면 남 못지않은 건강으로 잘 사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잘 해와서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건강이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믿음 생활 잘하고 대학 잘 들어가서 취직 잘해서 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본이 되어져서 내 자식들 그저 양육을 말씀으로 잘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 여러분이 경영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자동차로 외출을 갑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팔았는지 다른 자동차를 깜짝 놀라게 해요. 그러다가 두 대가 함께 신호등에 차가 멈추었어요. 놀란 운전사가 창문을 열더니 손짓을 하면서 남편 창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운전사가 하는 말이 야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 이 밥통 바보야. 그리고 여유 있게 손을 흔들고는 달려갑니다.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요. 저 사람 누구야? 모르지 뭐. 아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을 잘 알아?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머저리 쪼다 밥통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약점과 허물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인생에 우유곡절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험산 계곡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마침내 나는 일어서게 되리라. 일어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나는 승리하게 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지리라. 복이 내 자손 대대에 미치게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침내 이삭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집니까? 이방 땅을 헤매면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어느 날 마을 주민,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라, 누가 남의 땅에 와서 우물을 파? 너희들 가.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계곡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다시 우물이 콸콸 쏟아져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물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파는 게. 그래도 우물을 또 파요. 그러면 여러분 또 빼앗아가요. 다투지 않아요. 몇 번이나 이렇게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나간 자리, 이삭이 떠나가면 그 우물은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물이 안 나와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이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22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루봇이라. 이삭은 양보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이제 양보하고 도망 다니는 그 경로에 점을 찍어 보니까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 이제 르호봇,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다고, 넘어져 있다고, 믿음 불쑥 떠나고, 시험 들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면 나는 병이 들어서 울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 뿐입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조그만한 몸부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브에세바를 향하여서 여러분 도달하게 마침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날 용기를 갖고 의지를 갖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함께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만난 흉년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더 멀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십니다. 아프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이 가던 그 길을 멈추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도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길지 않는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흉년을 많이 만나면서 기어왔어요. 학창시절에도 군입대에서 군복무 감당할 때도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골목이구나 낙심과 절망하기를 수없소 하시 없이 했습니다. 건강에도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목회에도 만사 형통하기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맨손 맨몸 맨땅에 교회를 개척한 첫날부터 흉년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조금씩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있었지만 결코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날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참아야 내놔야 되는 시간, 울기를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하기를 한두 번이었을까요?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제 내 목회 이것으로 끝이 난 거나 보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기어온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난 위기보다도 더 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가난보다 부유하셨던 분이십니다. 내 실수보다도 사랑이 더 크게 넘쳐나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참으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되먹지 않은 종을 인도하신 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밤과 낮이 있듯이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선 우리가 주저앉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 하나님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오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굶어 죽으셨습니까? 위기 좀 있다고 매 맞아 죽었습니까? 실수했다고 인생 망했습니까? 한번 주저앉아 넘어졌다고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 또 일으켜 주시고 실수도 덮어주시고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안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지금까지 바꿔서 역사하신 분 아닙니까? 교회령 마지막 달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넘어지셔서 어쩔 줄 몰라 십자가 그늘 밑에 가슴 찢어가며 절레절레 여러분 발쳐가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얼마 전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췌장암 말기에 걸려서 다른 여러 병원에서는 도무지 이제는 안 된다고, 늦게 오셨다고, 힘들다고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받으러 오신 교인이 있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병들면 고침받으면 되는 거고 무너졌으면 세우면 되는 것이며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으면 더 큰 기회로 만들면 되지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겠지요. 분명히 암덩어리로 그래서 온몸이 전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늦게 왔다고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다시 가보니까 흔적은 있는데 그 말기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겠지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장에 이삭은 자신의 실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실수했어요. 허물이 드러났어요. 약점투성이었을 때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 교회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섬기고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실수를 할 때, 죄를 지을 때, 부끄럽고 창피할 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서 내 곁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듣게 되어진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서 나의 손을 붙들고 멋진 일을 도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추어 서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찬송가 몇 장에 나오죠? 이것이 이삭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앞에만 서면 그 아버지는 너무나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고개를 바짝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브라함 앞에서는 이삭,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용맹무쌍한 맏아들 에서를 보니까 그 에서 앞에서 이삭은 너무나도 주눅이 들어요. 둘째 꽤 많은 아들 이 야곱을 보니까 지혜롭기까지 짝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진 거예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쓰러질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고백합니다. 이삭에게 와서 말을 하기를 28절 29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라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이방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삭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험 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야 예수 믿더니 꼴 좋다야, 네가 가진 그 믿음이 믿지 않는 나와 다를 게 뭐냐,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비웃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었는데, 분명한데,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이 힘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넘어졌는데, 저 인생의 짐이 저렇게 무겁고 큰데 저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 큰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 아픈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 놓았을까? 저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 신앙이 진실된 참 신앙인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진정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너진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이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 비판의 돌을 던지지도 마십시오. 던지고 있는 자가 나이며 무너뜨리게 한 자가 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다. 내 조국 대한민국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지면 세우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력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질퍽거리며 이 재단에 찾아나오신 분들, 지난 시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상처 시련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은 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손 붙들고 가시는 것을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봇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기는 자신의 발걸음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내 손. 옆에 계신 분 손잡으며 일어라. 순영아 걸어라, 내가 새.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불러가며 순영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 이름 부르며 순영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말씀을 지키는